오늘은 바이블 타임의 순서에 따라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부르심을 보게 되면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어떤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요나 선지자에 대해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독특한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반대로 호세아는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차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그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약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것과 유사할 정도의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국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더 이상 그 영토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때였고, 남유다 우시아 왕과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그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번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정치적 지도자들이 서서히 교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더욱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문제는 더욱더 확산되게 됩니다. 거의 20년 동안 그 왕위 찬탈을 위한 쿠데타가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왕권을 잡은 자들이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정치적으로 혼돈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사회적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호세아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예언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들과 경제적인 부호들이 서로 유착하여서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그 재산을 탈취하였습니다. 법관들은 뇌물을 받고 의인을 괴롭게 하고 그 부당하게 번 돈으로 향락을 일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그 부와 그 풍성한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 베델에 있는 성전은 왕실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고 수많은 종교적 집회들이 빈번하게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이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쾌락과 향연에 그들의 몸을 맡기고 있었죠. 이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 역시 그 부정과 음행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으로 모든 것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타락과 음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이란 여자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4절, 6절, 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지금 호세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로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로는 부정접두어입니다. 즉 둘째 딸의 이름에서 루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제 부정접두어인 로라는 단어가 붙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죠.
마찬가지로 셋째 로암미는 이 내 백성이라는 뜻의 암미라는 단어 앞에 로가 붙으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첫째 아이의 이름인 이스라엘은 원래 사마리아와 갈릴리 호수 그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의 그 지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로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합 왕의 가문을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멸망시킬 때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죽인 곳이 바로 이곳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이세벨과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인 것이 또한 바로 이곳 이스라엘이죠. 따라서 본문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는 것은 지금 피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왕위를 찬탈한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아합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후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가문의 한 왕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서 전체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결코 그 사랑이 로맨틱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도 사랑하기에 사실은 분노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저버렸을 때 그것을 참지 아니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국제 외교와 정치로 군사력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대강 넘어가 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다 덮어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그런 대강 사랑하는 것,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대강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때로는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한 번씩은 해보시죠. 그 부부싸움에서 그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아직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헤어질 때는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헤어지기로 마음 먹으면 그냥 도장 찍으면 끝이죠. 포기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상대방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가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그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우리의 분노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돌이키게 하려고 분노하지만, 그래서 상대방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지지만, 지금 호세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분노는 돌이키라는 분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돌이키는 것을 실패했다. 너희가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너희는 더 이상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을 받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분노는 포기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그 부족함과 불충함과 분노를 일으킨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꾸실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실 수 있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을 쉽게 바꾸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입니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런 생각과 계획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강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충만함을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곧 선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한 것을 통하여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그 분노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전달한 그런 특별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호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도망가는 그 요나에 대해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던 자로서는 옳지 못한 결정이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가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요나에게 주어진 그 명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부당하거나 가혹하게 느껴지는 그런 명령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음란하다는 것은 행실이 단정치 못하고 욕정을 잘 참지 못하고 남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멜이 창녀였는지 혹은 이미 결혼했었던 여인인지 아니면 동네에서 여러 남자들과 소문이 자자했던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결혼의 조건으로 본다면 고멜은 전혀 합당하지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하며 아마 그가 속해 있던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마 그런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멜과의 그 결혼으로 인해 자기를 둘러싸였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호세아에게서 등을 돌리고 아마 물질적인 손해도 수없이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그 모든 신앙적인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아를 통하여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고 또 무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멜과의 결혼만으로도 사실 호세아는 아마 자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명령을 순종한 것이었는데, 그 이어지는 상황은 또다시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에 무슨 위기가 닥칩니까? 아내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3명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음란하여 그 도망간 아내를 보면서 호세아가 받았을 그 충격과 그 어려움은 우리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호세아가 돈을 주고 이 고멜을 찾아온 것을 통해 보았을 때 아마 이 고멜이란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갔는데 막상 그 남자에게도 또다시 배신을 당한 것인지 지금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혹은 창녀촌에 팔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에게 닥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여인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답이 없는 사람이네. 그 좋은 남편을 버려두고 고작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네가 나간 것이냐? 사람들이 힐난하고 책망하여도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답 없는 상대를 또다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다른 남자를 쫓지 마십시오. 나도 그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하냐? 너 여전히 또 속고 있느냐? 이토록 어리석은 사랑을 네가 왜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그 답 없는 상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으로, 또다시 타락함으로, 또다시 쓰러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고멜과 같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호세아 본인은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하였고 또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그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호세아가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호세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아니 거듭된 그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나를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그 자신도 아마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손해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만 했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지, 명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호세아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상대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답이 없는 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껴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방법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와 그리고 그 분노를 넘어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로 끝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으로 결과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을, 이 지식을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참 뻔뻔하게 자랑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노와 저주를 퍼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우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늘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기에 바쁘죠.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린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를, 이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기대할 뿐 그 고통을 통하여, 그 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어찌 보면 답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거듭된 반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없고 솔직히 진저리 쳐는 그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는 그런 연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분통이 터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 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린 기독교 신앙의 정수로, 그 본질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단지 피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괴롭게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있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요슬렘프의 진위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호세아가 그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랑을, 하지만 놀라운 그 사랑을 나타내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귀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